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지난주에 광주의 창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의 창문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예, 천정. 광주의 천정. 지금까지 제가 창문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한 창문에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주의 문을 옆으로 내라고 하셨는데, 이 광주의 문 역시도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광주의 문을 제가 생각을 할 때마다 이 광주의 문은 어느 쪽일까? 방향이 어느 쪽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의 문은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 옆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느 쪽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동쪽. 그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문의 방향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방향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의 개념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주의 문은 옆으로 내라. 왜 옆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광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 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펙타그라고 하는 이 문 자체가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이 들어가는 출입구로서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쪽? 동쪽, 동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굴들과 두르도는 화용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역시 동편이에요. 그러면 성막의 출입구 역시 동편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입니다. 하루에 4차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성막의 첫 번째 입구, 그리고 성소의 입구, 지성소의 입구 역시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해 뜨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동쪽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성전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 동항한 문, 동방 쪽입니다. 역시 에스겔 40장 6절과 44장 1절 2절, 46장 1절, 47장 1절, 그 동양한 문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 만방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광주의 문 역시도 하나인데,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을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즉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유일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일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의 이름의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닫아 넣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었습니다. 즉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 넣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방주라는 구원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그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을 세 번역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들어간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기점으로 노아가 들어간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류 역사는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수장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지막 구원의 방주, 우리를 구원할 자의 이름, 재림주의 이름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신령한 방주로 준비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닫혀질 때가 곧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두 번째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1년에 한 차례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게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역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볼 때에 이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고민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이에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도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앞으로 오시는 재림주의 역사도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로 와야 되는 거죠? 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선출합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 세워졌습니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 계열에 계속 승계를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라고 하면서 세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레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고핫의 아들이 바로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이 아므람의 아들, 즉 출애굽기 6장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 하면서 아므람이 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그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즉 그 아비의 누이인 레위의 딸이죠. 레위의 딸인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 그리고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계속 제사장직을 해왔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직계 자손들이 그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오게 되어졌다고 역대상 23장 13절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 제사장직을 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즉 아론의 자손들까지도 제사장을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레위기 1장 7절 8절 말씀에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 4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시면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자손이어야 한다. 특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 직계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어느 지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문을 옆에라고 했는데 그 옆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또 하나의 다른 별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옆이라는 말. 옆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드라고 하는데 이 옆은 단순히 옆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다른 별개의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떤 정통적인 문, 어떤 우리가 문 얘기하면 집이 있으면 문은 어느 쪽에 내야 돼요? 앞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정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옆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별개의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한 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완전히 또 다른 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 또 아론의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완전 별개의 문입니다. 별개의 통로예요. 또 다른 자손으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큰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별개의 문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야영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으로 뭘 하게 되냐면 일단 레위 자손들이 그 주변에 사방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2장과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동쪽이죠. 그 동쪽에 제일 먼저 레위 자손 중 어느 자손들이 그 진을 치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성막 입구에 진을 칩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이에요. 다 레위 지파죠. 근데 뭐예요? 제사장급들 그리고 모세들.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그 아들들도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하는 메시아 역할을 하는 그런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 성막 입구 맨 앞에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수기 3장 38절 말씀 보시면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나답, 아비유, 엘르아살, 이다말이 진을 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 무라리의 자손들은 북쪽에, 고핫의 자손들은 남쪽에,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진을 칠까요? 동쪽에 제일 먼저가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고 하셨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치는 지파가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동편에 진을 칩니다. 민수기 2장 5절과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편에 진을 치는 레위 지파는 어디라고요? 레위인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12지파 중에는 유다가 대표예요. 그리고 또 어디라고요?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게 동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을 치고 이동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어디 지파? 유다 지파가 따라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대표예요. 분명히 대제사장인 아론의 대표격입니까? 아론 자손의 즉 레위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정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레위 지파에 속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정통으로 오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때 이단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 볼 때에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콜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콜, 칠자의 지팡이, 실로, 이거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물들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17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주님이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보세요. 주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게 분명하죠. 유다 지파로 왔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과 연관된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그런데 유다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인 겁니다. 온갖 시기들도 죽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자, 이새의 뿌리가 뭐예요? 이새의 줄기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절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20대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유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23대예요. 그 다음에 유다로부터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에요. 그쵸? 다윗이 33대입니다. 33대예요. 아담 기준으로 봤을 때 33대예요. 아브라함은 20대, 유다는 23대, 다윗은 33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20대인 아브라함과 33대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왜 방주의 영문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옆이 별도의 문이고 또 다른 문이고 별개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별개의 문으로 오신 구원의 문, 영원한 구원의 문이요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별다른 제사장, 별개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사람들 총신대학 출신이에요. 거기 대학원 거주를 했어요. 거기만 정통인가요? 아니면 저 장신대가 정통인가요? 아니면 고신이 정통인가요? 합성이 정통인가요? 성결, 감리교,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고 그리고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비교해보자면 그런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아닌 정말 알지도 못하는 군소교단에서 갑자기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몇몇 목사님들이 세운 그런 교단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죽여버립니다. 한국교회 지금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느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쵸? 누가복음 2장 3절 5절 말씀에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 지파입니다. 요셉 다윗 지파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방주는 구원의 문이 옆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옆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던 곳이 진친 곳에 있던 곳이 성막의 동쪽이었으니까. 그리고 다윗 유다 지파도 어디 있었어요? 동쪽이죠. 정통으로나 정통이 아닌 것으로 보나 예수님은 그 방주의 문은 그 입구가 어느 쪽이라고 하나요? 영적으로? 동쪽인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도 우리가 성전으로 봅니다. 우리 마음 성전으로 봅니다. 근데 그 출입구는 동쪽이었죠. 그리고 아까 성막도 출입구가 동쪽이었죠. 에스겔 성전도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시 그 출입구는 신령한 동쪽입니다. 왜? 해 뜨는 곳이잖아요. 시편 84편 11절에 예수님은 해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는데 그 얼굴은 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태양이라고 하셨어요. 그 태양의 출입구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아버지 출입구가 동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동쪽의 그 출입구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왜 동편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출입문을 옆이라고 동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각자 나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왜 필요한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각자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 예수님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 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각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태양 대신 그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빛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쪽에 위치한 존재들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동방이죠. 동방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그 출입문을 우리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변화의 말씀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그 제사장의 위치는 해뜰 동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디에 들어가길 바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지성소 안에, 에스겔 성전 안에, 신령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바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데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 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존재가 제사장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류 역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각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도 질 수 있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의 역할을 하고 진리의 역할도 하고 결론은 생명의 역할까지 하는데 그 길의 결론은 그 생명의 결론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입니다. 평강의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어느 분량까지?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그 구원사에게 말씀을 깨닫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원래 오신 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있다고 오셨으니까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택하신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세상 홍수와 같은 이 겁나 많은 홍수 속에서 빠져 죽을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창문, 방주에 치고 있는 위에 우리가 바라볼 곳은 천장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창문을 역할해 주신 그 문을 바라보며 셋째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영생 변화의 말씀을 내려주신 걸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문을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왜 영원해요?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후손들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그때마다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은 평강의 왕이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죄사함 받음이 한 번에 끝나고 또 다시 죄를 매년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신령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 방주에 있는 옆으로 내라고 하신 명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의 옆에 문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요셉의 문이기도 합니다. 다윗 지파로 오셨지만 또 요셉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문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방주의 연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문이 오직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그 문을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셋째 하늘의 변화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구원의 문이 되고 또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방주의 문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별다른 제사장,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특별한 문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멜기세덱과 요셉의 반차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